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꼼꼼한 요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온전함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발견은 되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미제의 사건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 죽음을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체에게 책임을 돌리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마리아인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돌아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어질러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본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살인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직분은 엄청난 헌신과 책임과 그리고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밝힐 수 없는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살인자를 밝혀낼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그냥 묵과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불분명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 죄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요. 맞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죄가 사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대로 이 문제를 결정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전쟁 과정에서 성과 섹스의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본능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포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남자도 자신의 감정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과 결혼, 이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나님은 꼼꼼하게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